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라 일행이 원래 아닥사스다 주기 7년 1월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바벨론을 떠난 것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 그래서 1월 12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길을 떠나기 전 1월 1일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3일 동안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에 일행 중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 레위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9일을 더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에스라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까지 가는 이 여정은 1500km의 여행을 하는 여정입니다. 그 도중에 매복하는 도적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어요. 보면은 31절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바사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왕의 각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달갑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또 매복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값비싼 보물들을 가지고 호위 병력도 없이 지금 유다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도적대들, 그들이 바로 매복한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귀한 자들이 지나갈 만한 그 길목에 지금 도적대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반군들도 그렇고 지금 수많은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적과 매복자들이 그들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물품 하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에스라는 이제 지나온 여정을 딱 돌이켜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그들이 5월 1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32절에 보면 3일간 3일 동안 처음 3일 동안은 푹 쉽니다. 참 매우 위험하고 험악한 길을 매일 15km 이상씩 걸으면서 4개월 동안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긴장했겠습니까? 자, 아마 이들의 휴식은 꿀처럼 달았을 거예요. 자, 4일째가 되던 날 33절에 보면은 4일째가 되던 날 귀향한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물들을 이제 성전에서 사역하던 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잠시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죠. 자, 33절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그걸 넘겨주고 있습니까?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지금 넘겨줍니다. 그래서 무레못 제사장이 인수를 받아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요사밧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서 자, 물건의 무게를 확인하고, 그죠? 3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세고 물 달아보고 그리고 그 무게의 총량을 어떻게 합니까? 장부에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두 제사장, 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대표해서 물건을 맞는가 확인해보고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 명만 알도록 일을 하지 않고 모두 함께 지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지금 물건을 잘 간수했다가 그대로 성전에 들여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건들 중에 하나도 분실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닌 객관성과 투명성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대가 내 마음 같으려니, 내 마음 알아주려니 하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해야 할 순간이 있죠. 그것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때는 절대로 나팔 불면서 돕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선한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정말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주의 몸을 세우려 할 때에는 정당하고 바른 일을 하나님 앞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옳아도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 그것이 함께 있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양심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에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 예물을 드린 후 에스라와 백성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35절에 가보면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물을 성전 사역자들에게 넘겨준 다음에 귀향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드린 제물들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드렸어요. 자, 속죄제물로 또 뭘 드렸습니까?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가 모두 12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귀향민은 온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에스라와 백성들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들이 드린 속죄제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자, 에스라가 3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차 귀한 자들을 모두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자, 그런데 2차로 귀환한 자들은요, 사로잡힌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사로잡힌 자들은 아니었어요. 왜요? 포로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었지, 이 제2차 귀환 자들은 그 낯선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2세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땅은 제2차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낯선 이방 땅이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방 세계처럼 낯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되었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불신앙과 우상숭배,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선친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지역도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요, 약속도 사랑도 그런 없는 불신의 이방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예루살렘만이 영원한 고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바로 이런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는 그런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왕에게서 받은 칙령을 지금 누구에게 또 보내주고 있습니까? 왕의 총독들에게 보내주고 있죠. 자, 왕의 조서에 쓰여진 대로 행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7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에스라를 강서편에 서편 지역의 특별 감찰관으로 임명했었어요. 그 내용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보수와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라는 명령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 또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금도 거두지 말라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었고 투옥과 사형 집행의 어떤 권세도 받았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에스라는 그 땅에 어떤 권세자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지금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칙령을 받은 바사 관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전달한 이 왕의 칙령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이었던 이 바사의 관리들을 호의적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며 번제를 드리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영적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시편 16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의 소망과 힘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 소망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당신의 소유요, 당신의 기업인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에스라 일행이 아무 탈 없이 지금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와 같은 존재냐? 눈동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예물을 이들이 가지고 왔음에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는가?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정말 우리에 대해서는 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아낌없는 그 참으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귀한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나 자신이 하늘의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세상의 것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서 서 있는지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나의 정체성과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오늘 또 고백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참으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함께 대면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